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곳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설교예요. 말은 쉽지만 이해가 말은 다 알아들어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잘 들으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죽이려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한 사람 목수가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고 성경 말씀도 더 잘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질투심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남 잘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없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죽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긴 한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하루에 하나만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도 성인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익히고 새기고 새겨야 하는 덕목이에요.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겸손하면 돈도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주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성 어린 헌금을 준비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쉬거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병문안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주일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주일날 악을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또한 바라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도 얼마든지 있더란 말이에요. 주일날이 아니라 항상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특히 주일날 악을 행했는지 점검하는 자는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항상 주일마다 악을 행했는지 점검한다면 점점 행동하는 면에 흠이 없어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전도할 수 있어요.
주일날 전도하는 것보다 보람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전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주일날 전도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전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해요. 주일날 전도하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히 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본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 진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들 그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기 바라요. 남을 도와주다 보면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아요.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남이 거 악을 행해서 빼앗는 자가 잘 살 것 같은데 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이 거 뺏어가지고 잘 산대요. 잘 사는 거 잘 못 봤어. 주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처음에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 그 많은 돈이 다 날라가 버리더라고. 남을 도와주다 보면 내가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항상 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해석해 주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메시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지만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하는 자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겁니다.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19절을 보면 온유하고 화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의 없고 교만하며 냉정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속히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려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기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크리스찬은 겸손과 온유가 넘쳐야 돼요. 겸손과 온유가 넘치는 성품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먼저 겸손과 온유를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애절하게 기도해도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변함없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점점 조금씩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겸손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 안에서 나를 지독하게 사랑해야 돼.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내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더라도 나를 지독하게 사랑해야 돼. 변화되지 않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기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주 안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나를 버리고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진실되게 남을 위로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밥이 되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밥이 되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의 밥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밥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피곤한 상한 갈대를 위하여 힘이 되기 원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상한 갈대들은 상대방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자신을 돕는 고마운 자에게 상처로 갚으려는 어이없는 행동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의 단련을 확실히 한 주의 종들은 결국은 상한 갈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상한 갈대들은 변화될 수 있어요. 상한 갈대는 건강한 갈대로 변화됩니다. 건강한 갈대가 된 상한 갈대는 이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기둥 목재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어 그도 상한 갈대를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여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시련이란 시련은 다 겪어내면 상한 갈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때 드디어 주님의 인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희생할 때 자라는 거예요. 가지려고 할 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희생할 때 자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50%, 60%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25%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희생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셨어요. 그럼 작은 예수도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희생을 자주 보는 게 먼저예요. 주님의 희생을 먼저 알아야 돼. 주님의 희생을 자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좀 보세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에브리데이 성경 보세요. 매일 성경 보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위로하는 자가 작은 자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 소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나에게 대접한 자라는 상을 주실 거예요. 나를 대접한 자라, 하나님 나를 대접한 자라, 이렇게 주님은 인정하실 거다. 이 세상을 돈으로 살아가는 자는 형이하학적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한 자들은 돈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경제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랑을 꽃 피우면서 살아갑니다. 겉은 볼품없지만 속은 이미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계시합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기본 패턴이 이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변함없이 보여주세요. 조금만 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대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작은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개척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를 주님은 나를 대접했다라고 오히려 인정할 거예요. 상한 갈대를 위로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위로하셔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확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사는 길이 힘들지 않아요. 환경은 매우 어렵고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바울을 보세요. 힘들다고 해요?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데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속이 차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기뻐하고 찬양하고 살아요.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 환경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고 싶을 심정에 그런 데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산다고요. 상한 갈대를 위로하면서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세요. 상한
상한 갈대를 위로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기에 항상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위로하는 자들도 물 위를 걸어가요.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60kg가 넘는 무거운 존재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죽기 뽑으러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